네,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시고 말씀에 경청하시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신광교회 오게 된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허리가 갑자기 삐끗하시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섰는데, 우리 목사님은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화면빨도 좋으신데 저는 좀 키도 좀 작고 화면이 잘 안 받아갖고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아마도 목사님이 허리가 이렇게 아프신 건 아마 저로 하여금 저희 학교를 소개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장신대학교는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에 신학과,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 상담학과, 그다음에 실용음악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학대학원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시고 싶어하는 분들은 신학대학원 하시고 야간이 있습니다. 6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신학을 하시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또 신학대학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학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대학원뿐만 아니라 자연치유 대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성치유도 있고, 상당심리도 있고, 또 기타 예배 찬양 대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은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굳이 나는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신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일반 대학원에서 MA 과정을 통해서 신학을 다 이렇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등록하실 때 신광교회에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 같은 인물들이 있고, 여호수아, 욥, 그다음에 바울, 다윗, 굉장히 많은 위인들과 또 그리고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성경에는 또 악인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 유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또 이렇게 처음부터 찬찬히 읽다 보면은 의인인지 악인인지 위대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좀 구분이 잘 쉽게 안 되는 인물들도 종종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우리가 흔히 악인으로 우리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무엘하고 반대되는 인물로서 엘리를 우리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은 엘리가 정말 악인이었는가? 쉽게 엘리를 악인으로 판정하기에는 엘리가 좀 억울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훌륭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의 책무를 다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그가 처음에 등장할 때 보니까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자에 앉아서 쉬고 놀고 딴짓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앉았다는 의자는 성막 바로 앞에 문설주 곁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근무 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근무 중이고 그가 바로 눈을 뜨고 그리고 똑바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던 한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는 기도할 때에 오늘날에 우리가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던 방식과 좀 더 틀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때는 제사 중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내갖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와서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예배들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감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직무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사였었는데 저희 교회는 서울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 중에 수요일마다 꼭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지들이 항상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가 있어서 항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그때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을 보였는데 이처럼 여기 있는 엘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직무에 철저히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또한 여기에서만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능력도 충분히 발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던 한나가 말하기를 자신은 아기가 없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심정을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나는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장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의 사정을 듣고 엘리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축복의 결과로 그는 임신하게 되어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사장적인 능력이 발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없다든가 그게 악인이었으면은 이런 축복의 능력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번이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서원대로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나니까 또 자녀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자녀가 없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엘리는 또 이 한나를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다른 자녀 주치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축복한 결과 그 축복대로 한나는 임신하여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엘리의 훌륭한 점은 또한 그가 불행한 일을 닥쳤을 때 다른 사람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가 훌륭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심판의 예언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한다면 악담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와 그 집안이 망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예? 그가 비록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보통 하나님의 사람은 예언자를 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이었는지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이러한 심판의 예언을 듣고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잘 모르는 분이 와갖고 김 집사님 집안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보니까 애들도 다 대학도 다 떨어지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갖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앞날이 정말 깜깜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약간 정신이 나가신 분의 약간 이상한 소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엘리가 이 악담을 퍼붓는 이러한 예언에도 어떤 반응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화를 내었는지 또한 저주를 맛봐서 퍼부었는지 본문은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런 악담 같은 심판 예언을 또 한 번 들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교육 전사님입니다. 엘리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밤에 꿈을 꾸다가 하나님부터 예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엘리의 집안에 대한 비극적인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봤습니다. 밤중에 어떤 예언을 들었느냐? 사무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저는 특별한 얘기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렇게 반응하지 않을 테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또한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똑같은 악담과 같은 그러한 심판 예언을 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그리고 이 집안에 아무도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악담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는 화를 내기는커녕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뜻대로 하게 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런 면에서 엘리는 성자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의 교육전사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 댁에 가서 장로님, 목사님, 교회가 곧 망합니다.
아니면 장로님 사업체가 망합니다 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 전사님이 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전사님이 목회하는 끝에까지 쫓아다녀갖고 아마 그 전사님이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이 평신도가 되었든 아니면 자기보다 직급이 낮았던 사람이었던 간에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저주의 심판을 펼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저주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존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가 또한 그 제사장으로서 책무를 다한 것은 그가 죽음의 시간에서도 우리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 그의 말년은 블레셋과 한참 싸울 때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98세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 연세 되면은 침대에 누워서 쉬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엘리는 길가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근무 중입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길 가운데 앉아서 저 밖을 내다보면서 전쟁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노년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뜻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전히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이가 많았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전쟁에 나가서 같이 군인들과 동참해야 되는데 노령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집에서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전령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젊어서부터 장년에 걸쳐서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그러한 제사장,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나무랄 데 없는 엘리인데 왜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을까?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라는 평판, 훌륭하지 못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그 이유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엘리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예물을 밟으며 재물과 예물을 밟고 자신들을 살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실로라는 곳에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 두 아들은 그곳의 부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님들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할 책임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갈퀴로 예물을 꺼내서 자기 멋대로 소유하기도 하고 혹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좋다고 생각하는 좋은 양질의 고기는 자기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헌금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전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을 희롱하고 그들과 동침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은 또한 그대 저약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실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질서와 권위만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율법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격적 만남이란 인간 대 인간 만남과 비슷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마치 사람 대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진실된 만남이 되어야만 바로 인격적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비유하자면은 미팅이나 소개를 받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편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분위기를 쫓아서 아니면 외모를 쫓아서 때때로 그 내면에 있는 깊은 마음을 모르고 겉만 보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 건물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쁘게 차려진 내가 교회 어떤 안쪽이라든가 아니면 예배 드리는 모양, 절차 이것만 따라다니면서 야 굉장히 멋있게 예배 드리는구나, 교회가 참 멋있구나 라는 교회의 분위기와 외관에 쫓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예쁘게 하고 예배 순서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훌륭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었습니다. 단지 직업적으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단지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로 맡은 관습대로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를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종교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범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 꾸짖기도 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가 잔소리를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귀를 닫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아들도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기고 제사법을 어기고 간음을 한 죄는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런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너무 소홀하게,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 교인들이 여러 번 가갖고 목사님, 제사장님, 그 두 아들의 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를 실제가 아닌 소문으로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은 전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건 별 문제가 아니고 단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그런 거지 우리 아들들은 그럴 리가 없다, 큰 문제가 되지 아니라라고 그는 생각하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을 기쁨을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식을 징계치 않았습니다. 징계치 않으니까 당분간 그동안은 서로가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그 관계 때문에 그 미래를 망쳤습니다. 이 때문에 그 마음이 슬퍼지고 결국 그 생애가 불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와 이 두 아들의 관계를 오늘날 우리 교회 학교의 문제점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는 3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이고 시험이고, 두 번째는 학원이고, 세 번째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시험과 학원은 중고등학교까지의 우리의 문제고, 아르바이트는 청년부의 문제입니다. 시험과 학원이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가 돼갖고 그걸 준비하느냐고 한두 주 교회 안 가는 것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앞부분에 한 달간 교회 안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한 2주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험 보고 나서 피곤하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한 6주, 학기말고사 한 6주, 중간 부분에 한 달 정도만 교회를 제대로 다닙니다. 학원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빨간색이 있고 노는 날이 있지만 학원에는 빨간색이 없습니다. 빨간색은 학원이 더 잘 되는 때입니다. 오히려 빨간 날 학생들을 학원으로 부르기 때문에 연휴가 되면, 주일에 연휴가 끼게 되면 학생들이 더 교회를 많이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교육부서에서 학원이 방학할 때가 언제냐? 그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그리고 학원 방학에 맞춰서 수련회를 날짜를 정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자조적인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부모님들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 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중직자나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신앙생활이 공부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그렇습니다. 목사님, 옛날하고 틀려요. 요새는 그렇게 놔두면 애들 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책임질래요? 라고 저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꿈과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표를 이루려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하시고 자신을 무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영광, 출세, 아니면 여러분의 스펙,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것,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안에는 노인이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수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문이 단절한다는 의미입니다.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토록 그가 사랑했던 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젊어서 다 죽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겼던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남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 거룩한 업무, 제사장의 업무도 그 집안에서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두 아들이 가문의 미래를 세워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것을 더 소중히 여긴 그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문의 미래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에서든지 주일 몇 주 빠지고 여행 가는 것은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이 동네 아마 여기 성남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릴 때 살던 교회에는 십리 내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산 넘어서 산 2개 넘어서 새벽기도 오는 건 능사였습니다. 겨울이 돼서 눈이 무릎까지 차게 돼도 광모로 되어 있는 저고리와 옷, 버선, 고무신을 신고 눈을 헤치고 다 교회 와서 새벽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히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지만 거기에서 기쁘게 몸을 흔들면서 찬송했던 그분들,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그 장로님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세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세대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존중했던 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손중히 여기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하나님을 존중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존중하기를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닌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혹시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부터 늘 핀잔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할 그런 심판의 소리와 경고를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반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것보다 하나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보다도 존중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